7월 3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벌써 반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들으신 내용을 다 기억이 안 나도 반복적으로 들으심으로 매일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의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7 나팔과 7 대접 환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삽입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중심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소식, 곧 복음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었죠. 이 구원의 확증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천상에서 벌어진 재판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도들은 이 하늘 재판에서 마침내 승리했고 성도들을 참수하던 사단은 완전히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쫓겼죠.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사탄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상하여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밤모섬의 죄수로 유배된 사도 요한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되죠. 여기서 큰 이적이란 큰 표적 또는 큰 표시판을 의미하는 원어로 쓰였습니다. 여하간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본 하늘의 큰 표시판, 이것이 요한과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로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해, 즉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라는 구문으로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한 우주적인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정통적 해석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자녀, 곧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한 창세기 37장 9절에서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실상 요셉은 그의 형 유다의 꿈을 대신 꾸어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창세기 49장 8절 볼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에서 주된 동사는 부르짖더라 라는 단어죠. 동사의 원문 시제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베어 또 아파서 또한 애를 쓰며 라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주된 동사 부르짖더라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문법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조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해산의 고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를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죠. 그럼 다음 본문을 이어서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로 6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렇죠? 여기서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표시판을 보게 됩니다. 이 표시판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표시판이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언제나 성도들을 혼동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탄의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언급한 바를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참고로 시편 74편 14절을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렇죠. 여기서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종종 악어로도 번역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 리워야단은 악어, 뱀, 용, 이 모두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헤롯과 빌라도, 나아가서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등은 모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죠. 본문 3절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용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모양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만큼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본문 3절 이어서 보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본문에서 본 해를 입은 여자가 쓰고 있는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곧 승리의 면류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탄이 쓰고 있는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 곧 사탄이 스스로 만들어 쓴 왕관이라는 의미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좀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은 같은 단어 같지만 원어상 다른 단어로 쓰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의 교주들과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요 근래 방송에서 이단에 대하여 많이 방송하고 취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정 잘 믿어보려고 했던 열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구원, 나의 행위로라도, 즉 내가 교주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여러 충성된 행위들로 인해 받을 구원, 잘 믿는 신앙이 행위로라도 나타내어져서 그들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부단한 열심은 대단히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며 삼키려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성도들을 땅에 던져 박해하며 삼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죠. 본문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또 수많은 작은 예수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신비 중에 신비요 특권 중에 특권이겠죠. 본문 5절에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죠? 이 문장은 시편 2편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본문 5절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를 뜻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듯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늘의 한 큰 이적, 즉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광경을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되죠.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해를 입은 것은 교회가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나타내며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음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 전파로 정복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그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한 것은 구약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정통적 견해입니다. 이어서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하나의 표적, 즉 큰 붉은 용의 광경을 보게 되죠. 그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물입니다. 그것이 크고 붉은 것은 그의 세력이 크고 심히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머리가 7인 것은 그의 지혜가 매우 큼을 표현한 거죠. 또한 그의 뿔이 여린 것은 그의 힘이 매우 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 즉 악령들인 거죠. 그 용은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부터 그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1260일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하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1260일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한 것이거나 혹은 대환란 기간 중에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성경에 맞다간 해석이 없을 경우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픈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고자 한 것은 그동안 이단에서만 언급한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마구잡이 해석이 아닌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해설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모든 성경은 해석하는 방향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말씀으로서의 권위도 세워지는 것이죠. 먼저는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법적인 것으로 문맥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신구약 성경을 아울러서 폭넓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신 부분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도 잘 살펴보아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어서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